할렐루야. 우리 교회 뒷마당을 보니까 개나리도 피었고, 산에는 보니까 진달래도 피었고, 나무마다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상처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또 요새는 나라의 시국이 이래서 탄핵 시국 속에 상처받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업 속에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오늘 우리 능력교회 뒷동산에 핀 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꽃들처럼 보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새 힘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그냥 남들이 다 따라 외우니까 그냥 나도 기도하는, 나쁘게 표현하면 주문 비슷하고 또 의미도 모르는 채 기도했던 앵무새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였다면, 이번 이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의 사도신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승화되는 그런 은혜의 고백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 번 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은 혹시 교회 가운데에 서울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누구냐면 김성수 목사님이신데,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김성수 목사님은 예전에 가수로도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가수로 한창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셨던 분인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미국의 이제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인데, 워낙 저분이 이제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이분 설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이 10년 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 사이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 어쨌든 돌아가신 것은 확실한데, 근데 지금 이 서울 서머나 교회의 예배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그냥 목사님이 생전에 남겨놓으셨던 설교를 듣는, 그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 모였는가를 들었을 때 800명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이게 한참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아니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조용히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런 식의 예배가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 안에 교제가 싫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싶어서 오는 성도들이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몰렸었다. 그래도 제가 최근에 본 정보는 그래도 이런 이제 문제 제기 때문에 그런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일부는 이제 교제를 조금씩 하고 계시다라는 나름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긴 합니다만, 저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아픔에 대한 반증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의 애환이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는 믿어야겠는데 사람들은 만나기 싫은, 그러니까 관계에 지친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좋은 교회 가서 예배를 탁 드리고 사람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매우 많이 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반증이 바로 서울 서머나 교회의 이제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죽이나 이제 신앙생활하다 정 떨어졌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참 뭐 이해는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제가 이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믿?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s. 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또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아예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오는 게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더 발전되고 전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전에 우리나라에 사는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우리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방에 오강을 갖다 놨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애들 오강이 뭔지 알아? 오강? 아, 요강. 요강. 뭔지 모르죠? 애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라고 되물을 정도로. 우리 어른들이 가끔 옛날에 어렵게 살았던 그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그 고개가 우리 가까이 있는 뭐 박석고개 같은 그런 고개의 이름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뭡니까? 상전벽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못 살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최근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전 세계 2위에 뽑혔더라고요. 1위가 영국이었고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꿈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뭐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기쁘질 않아요. 정작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슬프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게 수치로 나와서 정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인구당 자살률 1위예요. 인구당 알코올 소비율, 즉 술 마시는 비율이 1위입니다. 이게 뭐냐? 겉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은혜 받은 건 맞는데 마음이 여전히 빈곤하고 마음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본질적인 면을 보면 사도신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뭐냐면 거룩하게 된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거룩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게 된 무리예요. 지난번에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를 뭐라고 말했어요? 에크, 뭐뭐,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이죠. 원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안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모인 그곳, 그 모임, 거룩하게 된 모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고 성도입니다.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잘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전에 뭐 로터리 클럽 또는 뭐 라이온스 클럽 이런 회원하셨던 분들 계세요?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셨던 분들, 그건 그래도 돈 좀 갖고 있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어야 들어가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클럽 가운데 멘사 클럽 회원 있으십니까? 멘사 IQ가 적어도 150은 돼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멘사 클럽. 그게 바로 세상의 클럽입니다. 뭐냐? 돈이 있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하다못해 머리가 좋아서라도 이게 모임,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특징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못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라고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지금 뭘 따라가느냐? 세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때도 어디에다 개척을 하고 싶어 하냐면 강남 8학번에 개척하고 싶어요.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게 처음 덕은동에 교회를 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나 몰라요. 미쳤냐? 그 그린벨트 지역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무슨 교회가 되겠냐고 얼마나 많은 사면초가를 들었나 모릅니다. 그때 저의 애완을, 찬송가 보니까 그런 찬송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 알까. 흑인 연가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 찬송가에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찬송가를 아주 막 구석구석 다 잘하는데 그 찬송가 많이 불렀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라 영광 할렐루야.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도 다들 그냥 어느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고 사회적인 지위 높고 뭔가 좀 잘난 사람 오면은 이렇게 막 좀 맞아주고 반기는데, 좀 없거나 조금 소외되거나 조금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빛이 나질 않으면 교회조차도 외면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 교회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본질이 잃어버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유대인의 랍비가 한 번은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먼저 지옥에 갔더니 지옥이 그런 곳이래요. 이게 진수성찬 테이블이 막 있는데 많은 음식들이 막 놓여져 있고 그 테이블이 있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이 이게 팔에 부목을 감겨 있어가지고, 근데 숟가락이 긴 숟가락이더라. 긴 숟가락에다가 부목이 감겨 있어가지고 음식을 자기 입으로 못 떠먹는 거예요. 근데 이 긴 숟가락으로 뭘 하고 있느냐? 상대가 혹여나 자기 입으로 들어오려면 바로 팍 쳐버리는 거야. 못 먹게. 그래가지고 거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진수성찬의 앞에 놓여 있는데도 피골이 상접해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봤던 랍비가 이번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천국의 모습 역시 다르지 않더랍니다. 같이 진수성찬 펼쳐져 있고 좋은 음식들이 놔져 있고 이렇게 테이블로 긴 테이블이 있는데 똑같이 부목을 대고 있는, 그리고 똑같이 숟가락이 긴데 하나 차이점이 있더래요. 원 차이가 있는. 그 긴 숟갈로 서로가 서로를 떠매주고 있다. 서로. 그러니까 거기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없이 이렇게 그냥 살이 통통하고 빛이 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더래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의 입으로 그냥 떠다 먹이려고 하고 남의 입으로 가는 것을 그냥 철저하게 막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왜 지옥이 벌쳐져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도리어 남들은 잘 사는 건 안 돼,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서로가 서로를 떠먹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세우신 그 기관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법조문으로 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성도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의 성전 시대에서 하나님이 신약의 이 교회 시대로 바꾸신 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전과 교회는 둘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성전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저게 바로 헤롯 성전의 모습인데, 저 성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이게 담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에 그 막힌 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런 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확대 좀 해줘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저기 이게 담이 탁 놓여져 있죠. 첫 번째 저 자리가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리까지는 여인들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조금 안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저 자리는 누구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 앞에 경고문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오면 너희의 목숨은 너희는 너희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문이 저 뜰 앞에 딱 붙어져 있습니다. 뜰 사이에 이 담에 붙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가? 바로 저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세퍼레이트예요. 구별입니다. 즉 거룩한 자와 속된 자를 구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이게 하나님께 정결한 자, 남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긴 했고, 그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냥 냅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렇게 부정한 자 되고 그렇게 이방인이 되고 그렇게 저주받은 자가 돼서 세퍼레이트 된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담장을 무너져서 그들도 함께 유대인처럼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는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기능, 그 기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이 뭡니까?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인 거예요. 옛날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냥 구별됐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어야 됐어요. 옛날에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이 모든 저주와 우리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하지 못한 구원의 은혜, 이방인의 구원, 부정한 자의 구원을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옛날에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커뮤니언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죄인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우리를 들떠보지 않았던 그야말로 소외됐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딜 누구를 많이 찾아가죠. 옛날 시대에 보면 옛날에 그 거지들 구걸하시는 분들 항상 뭡니까?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돌아볼 줄 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들 계시지만 감옥소에 자주 찾아가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감옥에 갇힌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멀리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하는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능력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능력을 통하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생겨졌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지는 그런 상정벽해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여러분, 죄인인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기 쉽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전과를 졌던 분이 오시기도 하고, 뭐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통의 요새 교회들은 그냥 안 받아들여요. 진짜 그냥 다른 교회 가시라고 밀어버립니다. 책임 못 지고 밀어버리는 일들. 이게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별명이 붙은, 유명한 별명이 붙은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보아너게라는 뜻이 뭐냐? 천둥,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성격이 아주 다혈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이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어가지고 이 맨날 그냥 화를 잘 내는 요한을 보고 너는 보아너게구나, 너는 우레의 아들이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나중에 이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됐느냐?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아가페, 가장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바로 요한서신이에요. 특히 요한일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을 그의 제자 요한에게 쓰도록 허락하셨던 것은 요한 보아너기였던 우레의 아들이었던 혈기방장했던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서신을 요한일서를 요한을 통하여 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저 서신을 요한에게 쓰시지 못하게 하셨겠죠.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사랑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요한을 통하여 요한일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서신이라는 이 귀한 서신을 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과거의 요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은 보아너기였다는 거예요. 혈기방장하고 내 마음대로 다 엎어버리고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다 성질 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요한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나머지 이 예수님의 11제자는 전부 다 순교로 돌아가셨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거꾸로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고, 뭐 어떤 뭐 다데오 같은 제자는 몸에 이게 막 다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참 그런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참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마지막 사도였던 저 요한은 예수님이 그의 순교도 허락을 하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 이건 이제 구전에 내려온 얘기입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요한을 3번이나 던졌답니다. 그런데 그 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탁 쳐내가지고 그 기름가마에 빠지지 못하겠다. 3번을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계속해서 쳐내니까 이거 아무래도 한 번 더 했다가는 로마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이 천사의 징계가 임할 것 같아서 겁내서 못하고,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다라는 구전이 전해져 와요. 어쨌든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남겨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사람을 살았던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특히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별로 반가운 얼굴이 아닌데 매번마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양반이 최근에는요 아주 세계적인 망신을 시켜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30만 이상이 있는데 얘들이 최근에 어디에 진출을 했냐면 프랑스에 진출을 했어요. 프랑스에 진출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이 신천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쟤들이 똑같이 프랑스에서도 그 유명한 전략 있죠. 모략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략전도. 상황극을 만든다고. 갑자기 그냥 막 땡중 동원하고, 갑자기 막 무속인 동원하고, 막 뭐 신부님 뭐 수녀 막 동원해가지고 막 이 사람하고 그냥 상황극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믿게 만드는. 알고 보니까 전부 신천지에서 보냈던 배역들이에요, 배역들. 그런데 그 모략전도에 다 속아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사람들 속아 넘어가가지고 프랑스의 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 한국에 온 신천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뺏겼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타켓을 삼는 사람이 있대요. 신천지에서 딱 봤을 때 우리 좀 끌어들여야겠다라는 타켓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혼자 다니는 사람. 하나 딱 봤을 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혼자 떨어져 다니는 사람. 1번. 2번이 뭐냐면 그 가운데 교회에 잔뜩 시험 들어있는 사람. 혼자 다니는 사람, 잔뜩 시험 든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타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신천지 다녀오신 분들이 제가 녹음됐던 것을 들었는데, 제가 녹음 파일을 진짜 직접 들었어요. 우리 기존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데, 심지어는 막 뭐라고 욕을 하냐면, 이 교회에다가, 이 거짓 교회에다가 11조 갖다 내면 니들은 지옥 가는 거야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얼마나 여러분 확신 있게 막 큰 소리를 치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아멘 그 소리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여기를 당장 버리고 그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고 믿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믿더라고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나쁜 얘기, 악한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가면 이제 진짜 지옥 가고, 신천지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고 믿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 성도를 싹 다 빼가는 이런 나쁜 악한 집단이 바로 여러분 신천지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신경의 중요한 목적 2가지. 첫째는 뭐다? 신앙 강화. 2번째는 뭐다? 이단 분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강화와 이단 분별해서 바른 신앙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한 사도신경의 목적인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 안에서 교제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래야 악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퀘이아라고 하는 이 나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 사진. 세퀘이아 트리. 혹시 저 나무 본 적 있으세요? 저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이게 길이도 길고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세퀘이아 트리라고 해요. 저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 그 캘리포니아 북쪽에 세퀘이아 트리가 있고, 그다음에 저
뉴질랜드에 세케이아 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백향목. 그게 바로 저 세케이아 트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 국기에 보면 가운데에 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세케이아 트리라고 하는데, 저 세케이아 트리의 특징이 뭐냐면 높이가 84m까지 올라가요. 길이가 11m입니다. 이 지름이 11m, 위로 84m를 자라는데 놀랍게도 뿌리가 깊지 않대요. 우리 생각에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갈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위로 80m까지 높이 올라가는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버티는가? 그 강풍, 이게 막 태평양 바람에 이 강풍을 어떻게 버티는가 봤더니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는 않는데, 나무 보셔도 알죠? 바닥바닥 붙어져 있는, 이게 뿌리를 서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쪽 나무의 뿌리와 이쪽 나무의 뿌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아래를 보니까 뿌리가 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이쪽 나무 뿌리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화예요. 왜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의 교제화, 이 함께 코이노니아,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여러분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물질과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 성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이 교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이게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교통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구현해야 되느냐? 바로 첫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도를 주님의 눈, 긍정의 눈, 사랑의 눈,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공부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뭐냐?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어요. 사실은 꾸지람부터 시작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 막 교회가 파당으로 나눠가지고 니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해가지고 막 파당이 막 나눠지고, 막 음란죄도 벌어지고 소송죄도 벌어지고 분열나고 온갖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또 그냥 은사 문제도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칭찬 안 하고 축복 안 하고 회초리부터 들어야 돼요. 그런데 원리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일단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블레싱과 주님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제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죄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도 일단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떤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 이 사도 바울의 눈으로 우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바라보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좋은 말을 먼저 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에게 있는 재련 작업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신앙 생활을 통하여 점점 이제 때를 빼는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제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너도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냥 다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꾸 그냥 뭐 잘못했다고 말하고 자꾸 그냥 다 훈계만 하려고 하니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바가 있는데, 성경에서 훈계를 할 때에 어떤 지혜 있는 자에게 훈계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같은 말을 해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성령이 안 충만해져가 이제 들어온 분들한테 훈계부터 하면요 이게 튕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가리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 일단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니라. 일단 주님의 공동체 안에 품어주고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 하고 난 다음 그에게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회개하는 것은 그 다음번에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모임이 돼야 돼요. 우리 이제 셀 모임, 주일 이제 예배 끝나고 셀 모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냐? 셀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냐면, 단순한 그냥 세상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문제를 그냥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셀 모임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도록 하는, 은혜를 치유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있고, 내 삶의 심령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 뭐 그냥 가정 욕하고 우리 자녀 문제 욕하고 이런 곳으로 끝내라고 여러분 셀 모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 모임과 셀 모임, 교회 안에서의 모임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셀 모임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진짜 우리 셀원들이 하나님의 진짜 문제를 실험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셀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셀 리더 성도 여러분, 정말 조금 준비도 좀 해오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무장도 하셔서 여러분의 이 셀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능력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탤런트 주영훈 씨의 간증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영훈 씨 집사님이시죠. 주영훈 집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참 이번 2025년 3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30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개척교회로 시작했다가 개척교회로 끝나셨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개척교회라면 개척 1년차 2년차를 개척이라고 하는 건데 30년이 지나도록 성도가 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개척교회 타이틀로 목회를 마감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그 주영훈 집사님께서 미국의 이민교회에 계시면서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나름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 질책과, 그리고 결국 조금 더 그래서 부흥하게 되려 그러면 성도님들이 떠나가고, 부흥하게 되려 그러면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30년을 지켜보고, 그런데 그 영상을 남겨놨더라고요. 뭐라고 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영상을 남겨놨냐면,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목회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 목회를 통하여 여전히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회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바로 이 관점에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많은 사회적인 성공을 남기고, 거대한 기업가를 이루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물론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인 것을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로 세움을 받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로 세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